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살펴본 지 1년 반도 이제 1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 책 제목 사도행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왜 사도행전일까요? 사도행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책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제목으로 따라 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이기 이전에 사실 성령님의 행적들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바뀌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곧 오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사도행전은요 1장에서 끝납니다. 1장 약속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존재감이 없던 때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의 어느 한 장이라도 아무리 짧은 장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강력하게 전해주는 메시지들 중에 하나,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과 우리들이죠. 그리고 교회 삶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는 니네 혼자? 그럼 니넨 죽어. 니네 혼자? 니넨 넘어져. 니네 혼자? 니네 아무것도 못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도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가장 중심에 계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사실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께서 너무 중요하신 분이신데 대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지식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안 되고 제가 2주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것들, 사항들을 우리가 다루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역하러 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시작을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니까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알고 경건해 보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당초 이들에게 제자들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지 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 이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만약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멘. 벌써 대답해 주셨는데. 네.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어떤 제자들의 경우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어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서만 침례를 받았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침례 요한을 따르면서 침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죄가 너무 심각한 거구나.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구나. 진노케 하는구나. 죄의 끝은 사망이구나. 이것들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가르쳐줘요.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 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침례 요한은 이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야. 침례 요한이 비록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지식들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조각났던 퍼즐들이 다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깨닫고 바로 그 순간 전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성령과 관련된 첫 번째 건요. 누가 그리고 언제 성령을 받느냐입니다. 누가 언제 성령을 받느냐. 여러분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삶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순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성도가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교단이나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부흥 강사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나중에 성령께서 성도에게 오시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이 애당초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마음, 죄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뭐 헬라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성령을 마신다는 건 성령께서 온전히 그 사람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참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 쳐주시는데 성령께서 안 오시고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무엇이 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여러 교육들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디 가면 불량식품 먹지 마라. 왜냐면 그때는 불량식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불량식품은 그렇게 맛있었어요. 오늘날 그 불량식품이 지금 데이트 치는 시대긴 합니다. 그렇죠? 뽑기 같은 거, 먹기 같은 거. 그때는 먹지 말라고. 그걸 먹다가 선생님들이 저기 보이면 얼른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옛날엔 불량식품들이 많았어요. 근데 불량식품들만 많았겠습니까? 이 불량 제품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너희들 문방구 가서 이 필요한 걸 살 때 거기에 꼭 KS 마크 찍혀 있는 것만 사라. KS 마크입니다. KS 마크는 뭐냐? 그때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KS 마크가 그런가 보다. 나중에 커서 제가 찾아봤더니 코리아 스탠더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한국 표준, 한국 어떤 기관에서 정해준 어떤 수준의 선상, 거기를 맞춰서 그 자격들을 맞춰서 출시된 거, 만들어진 것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죠.
KS 마크가 있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이 보증됐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KS 마크라든가 아니면 품자라고 하는 도장도 있었고 아니면 또 검자라고 하는 도장도 있었어요. 무엇이든 간에 그냥 이 세 개 중에 하나 있으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KS 마크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냐? 이 성령의 인이 쳐져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인은 뭐냐? 이 인이 왜 필요합니까? 이 인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인은 뭘 하는 거냐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못해도 못나도 너는 내 거야. 그 표시가 성령의 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에 문신을 요즘 많이 하는 시대죠. 문신도 그걸 좀 지울 수 있다고 해요. 문신도. 어느 정도까지 지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치심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님의 인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친 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찍은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찍으신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표다라는 거예요. 마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의 인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쳐주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연속성이 있어요.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조선이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예요. 그죠? 조선.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것들이. 비록 같은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 연속성이 있지만은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도 연속성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련해서도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거기 성령께서 계셨어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구약시대 역사하시던 성령님의 방법과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 신약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때 성령님의 활동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는 하셨지만 하지만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떠나셨습니다. 다시 떠나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삼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생각해요. 그럼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삼손에게 힘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손의 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삭발됐을 때 왜 힘을 잃었습니까? 정답은요, 삭도가 되어져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 성령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사실 머리카락은 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였어요.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기르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소위 구약의 나실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삼손은 경거망동하다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삭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잘못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은 꼭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근데 마지막 남았던 그 거룩의 상징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던 겁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1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는요, 머리가 아니라 힘의 원천은 성령님이셨어요.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울은 예언도 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셨더니 누가 찾아왔습니까? 악신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1절 말씀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울의 경우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그를 떠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 예들을 살펴봤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지만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임하셨다가도 다시 떠나셨어요. 왜냐?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하다 할 때 성자잖아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곳에 계실 수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잠시 임하셨다가도 죄를 지면 성령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모든 것이 파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 성령께서는 잠시 임하셨다가, 잠시 능력을 주셨다가, 잠시 기쁨을 주셨다가, 그러고 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도에게 오시면 끝까지 임해 주시는 겁니다. 아예 집을 지으셔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계속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한 번 임하시면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약속. 무슨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성도 안에 거주하시게 되는 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다윗은 성령께서 떠나실까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영원히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지었을 경우 성령님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근심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용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진정한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인쳐주심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지만은 성령님의 강력한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항상 성령 충만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상태가 영 안 좋아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럴 때마다 사실 회복되고 다시 충전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내주하심과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믿음이 없는 결단들을, 믿음이 없는 생각들, 믿음이 없는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때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이 충만하게 되는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복권을 사셨는데 복권을 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권을 사셨어요. 근데 당첨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뭐 상급에 따라 기쁨이 달라지겠지만 뭐 한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압도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거 다 생각 안 나요. 용서 안 되는 거 다 잊혀져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로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느껴요. 하나님의 기쁨과 열망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내 안에 있던 내 인간의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최소화되는 거예요. 최소화돼요.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은 그때 한번 그랬어.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의 때를 계속 기대하며 그 기쁨의 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라면 가장 행복한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때예요. 다른 때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는 반드시 행복한 성도가 돼요. 제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꼭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비유예요. 제가 몇 분들에게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비유냐? 인천 앞바다 비유예요. 인천 앞바다. 오래전에,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물이 인천 앞바다를 쫙 빠지고 나면 그 인천 앞바다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다 거기 버려져 있었어요. 물이 빠지고 나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막 찡그러집니다. 또 보고 싶지 않아요. 또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인천 앞바다에 밀물대가 되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앞바다를 물로 쫙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인천 앞바다가 완전히 두 얼굴이에요.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물만 들어오면 거기가 최고의 데이트 장소예요. 기분 풀러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내면은요, 다 약해요. 그리고 다 더러워요. 욕심과 분노와 탐욕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시기와 이기심, 상처들, 이런 아주 더러운 오물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의 내면이 성령의 물결이 쫙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내면을 덮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때로는 죄를 짓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나? 그 사람이 위선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더러운 내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모든 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말들을 해요. 아름다운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단들을 할 수 있어요. 뭐 계산하는 거 없어요. 물이 다 빠지면 나중에 우리는 항상 계산만 하면 살아요. 어딜 가야 좋은가? 어떻게 해야 이득이 되는가? 이게 다 바들바들 떨어요. 그런 성령으로 다 덮어지면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들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요, 얼만큼 훌륭한 설교를 듣냐, 얼만큼 잘 갖춰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성도들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얼마나 그 상태를 유지하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육적이 돼요. 육적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이 그냥 만족하는 대로. 근데 그건 항상 이기적인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진정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화장 안 하면 절대로 집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호텔에서 한번 불이 났었는데 사람들이 다 대피했어요. 근데 유명 연예인 한 명이 대피를 안 하고 방 안에 있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맨 얼굴이라서 못 나간 거예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맨 얼굴이어서. 성령 충만이 없는 상태는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에 여인과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찢어진 잠옷바람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머리도 만지고 옷도 입고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비결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때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 이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고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뻔합니다. 사람은 자기 성향 따라, 성품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폭력적이면 폭력적이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비판적이고, 험담하는 사람은 험담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관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든데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기도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열자마자 그냥 잠이 쏟아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멘이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그렇게 전도가 어렵고 하기 싫고 수줍고 그랬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기회가 되면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솟아오르거든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예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그냥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용서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냥 생존하기 바빴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또 이 고비 넘길까? 그냥 생존만을 위한 인생.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인생. 생존만을 위한 인생은요, 모든 축복의 자리에서 항상 없어요. 거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항상 가 있는 곳은 그 생존을 위한 그 자리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나 승리를 위한 인생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달라요. 내가 어디 있냐를 보면 내가 생존을 위한 인생인지 아니면 승리를 위한 인생인지 벌써 눈에 다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넘어지셨으면 회개해야 돼요. 시험에 넘어지는 성도는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으로 충만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으로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번 계속 넘어질 일들이 생겨요. 근데 거기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거룩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빠진 인천 앞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밀물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요.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때 여러분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이때 마귀와 싸우잖아요. 마귀는 100점 100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 삶에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와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 따지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권위 아래 들어오고 성령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러나 어디에 있든 우리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자고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제게 말씀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성령이여 제게 와주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와 계신데 자꾸 와달라고 누구한테 지금 오라고 하는 거 지금 와 계신데. 우리 이미 오셔서 성령의 인이 쳐진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의 지혜, 감정의 느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받은 성령의 은사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추수감사절이라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못할 때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후원하는 케냐 선교사님이 또 방문해 오시기 때문에 그분 선교복을 들어서 2주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 다음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들이 많았는데 다 엉망진창, 개판이었잖아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하심과 통치와 다스림 아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김장을 해도 저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한 건데 저는 김장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장할 때 보니까 처음에 김장을 사게 되면요, 배추를 죽여요. 그죠? 소금 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주 질긴 배추로 남아있으면 그럼 김치 못해요. 힘이 쫙 빠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문제들이 많고 교회들마다 문제들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완벽해 보이는 저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스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럴 때마다 시험 들고 실족하실 겁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마시고 성령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충고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러면 성령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과 너무 오랫동안 교제 없이 살잖아요. 그 완전히 단절돼서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 힘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어떤 인생의 때가 오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요. 나중에 이게 주님을 위해 성령의 충만 받아서 주님을 위해 산 인생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성령을 따르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산 인생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 행전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쭉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다 사도행전이 있어요. 우리들의 행전. 어떤 사람들이 1장에서 끝나요. 2장이 없네요. 3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사도행전, 우리 인생의 사도행전 2장 쓰여지고 3장에 쓰여지고 4장에 쓰여지고 그 안에 뭐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